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이집트의 그 억압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억압, 가장 무서운 착취는 무언가? 그건 정말 그 죄와 죽음의 착취일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죽지 않는다거나, 혹은 몇 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우리 삶이 한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깟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한 100년, 200년 국고성 하나 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 2000몇 년 동안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진짜 무서운 억압은 사실은 죄와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에 인간이 처해 있다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줌도 안 되는 노예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조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재구성하시, 백성으로, 당당한 백성으로 그렇게 구성해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모세에게 이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때 이 모세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속하고 모세를 세우실 때 쓰임받은 3명의 여인이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조하고 구속하고 구성하실 때, 만들어내실 때 무엇들을 사용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한 주간 그것을 구하면서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인 1. 이 여인 1은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입니다. 나중에야 이 사람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모세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에 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요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남자인 것 혹은 여자인 것, 이게 굉장히 보통 때 같았으면 당연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알고도 결혼을 하고, 알고도 아이를 갖고, 알고도 그 아이를 낳고, 알고도 그 아이가 사내임에도 3달을 숨겨서 기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긴, 여러분 조카들도 보면 귀엽잖아요. 저희 큰이모가 저한테 신앙을 전수하신 분인데, 저희 큰이모님은 시집을 안 가시려고 했대요. 제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내 이렇게 비우실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꽃돼지같이 이렇게 좀 통통하고 나르는 돈가스처럼 좀 이렇게 좀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카들만 이렇게 돌봐줘도 그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모성애인데, 더더군다나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낳은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그러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 그게 뭐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 앞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우리 말의 어순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가 보았다, 그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들은 말 같죠? 어디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이거죠.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아기가 생긴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낳은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3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기르지 말라 그러는 아이를 기른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니까 좋았다,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자기 손으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못하겠다 하고 이제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이 갈대상자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일종의 조어인데, 갈대하고 상자를 이렇게 갖다 맞춘 조어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이 히브리 말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히브리 말이면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노아 홍수 날 때 그 방주를 말할 때 썼던 그 말인데, 만약에 이게 이집트 말을 끌어다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쓴 말이면 사실은 이집트 말로는 관이 된다는 거예요. 관 뚜껑 닫아봐야 안다 할 때 그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면서, 혹은 이 모세의 죽음을 고하는 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말은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모세를 붙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뭐 그게 모세를 구할 의도로 만든 갈대 상자였든지, 뭐 여기다 뭐 역청을 바르고 그러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정말 바로의 명령대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은 아니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고단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처지를 반영하는 말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살리는 도구 같기도 하고 포기하는 관인 것 같기도 한 그 무엇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서 떠나 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창조세계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이 아기를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숨기다가 드디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졌다거나 할까, 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가호를 바라면서 놓았다거나 할까, 어쨌거나 이 아이를 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생명을 사실은 3달, 3시간, 3초 더 유지할 수가 없구나. 생명은 내 거든 남의 거든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맨날 제자훈련, 제자도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성경, 묵상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사실은 누가 이렇게 죽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매 순간 놓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놓는 심정으로, 그게 내 생명이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생활이든 어떤 영적인 성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담지하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거를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또 동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인내를 주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내어 맡기는 수밖에는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을 동원하시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신분을 아는데 보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궁에 물이 없었을까요? 왕궁 그날 물이 안 나왔나요? 왕궁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나일강에 지금 이렇게 공주가 내려갑니까? 목욕하러? 이게 뭐 수상가옥인가? 왕궁이?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몇 걸음 걸으면 계단 한 30개 내려오면 거기가 이렇게 나일강이어서 거기서 목욕하고 올라가나요? 물이 없어서? 아니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목욕 재개라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의 나일강 사랑은 그냥 우리가 뭐 한강 자랑스러워하는 거, 한강 보이는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집트에 관한 그 나일강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일강에 대해, 나일강과 관련해서. 이 나일강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는 뭐 그런 강이 이제 없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입니까? 겐지스강입니까? 거기 가서 목욕하면 죄를 씻고 죽을 때 거기서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강에 뿌리면 다시 뭐 환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생을 안 하는 겁니까? 그 힌두교는 아무튼 그 돌고 도는 환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가운데 그 진리의 영원한 세계, 오이다라고 하는 그 세계로 탁 들어가서 나도 없어지고 모두 없어지고 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단계라고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을 생각하고 봤던 것에 곱하기 한 10,000배, 100,000배 정도. 뭐 이렇게 조금 너무 남사스러워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다 이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으라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할 때도 나일강에서 만나요. 거기서 첫 번 기적, 그 피가 나일강물이 피처럼 붉게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그 기적을 그 나일강에서 행하는데, 그때도 쉽게 얘기하면 불교 용어로 하면 무슨 수륙대제 이런 거 지내는 거를 찾아 내려간 거지, 이 전제공주 한 6,000년 된 왕국의 그 군주가 한가롭게 거기 무슨 나일강을 거닐면서 사색하거나 낚시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국가적인 내셔널 데이에 모세가 딱 그날을 맞춰서 찾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을 붉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그런 거예요. 목욕 재개하러 간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 겁니다. 공주가 불경스럽게 목욕한 거하고 저의 큐티를 이렇게 비교하다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루기 쉽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자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빵긋 웃어서 와, 굉장히 귀여운 애네, 내가 길러야지, 펫 토이, 뭐 어덜 토이 이런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우는 걸 보고 소위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모세를 살려야겠다. 자기 아버지 명령이잖아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기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기를 기르기로 할 만큼 이 여인에게,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상당히 어떤 종교심,
우리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인데,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긍휼히 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 모세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그냥 잘생겨서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처럼, 지금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첫째 내려오고 거닐고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이런 말들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일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아멘. 똑같죠. 파라오의 딸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이 똑같아. 공주는 하나님 몰라요. 공주는 하나님을 알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한 일이에요. 자기 좋아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일을 그대로 따붙여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공주가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면 우리가, 이게 좀 너무 위험한 말인지 모르지만, 아니 진짜 종교를 뭘 믿던, 진짜 무슨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던, 어떤 체제에 살던, 어떤 경제제도가 더 좋다고 말하던, 무슨 운동을 하던, 무슨 자연을 보호하던, 뭐를 하던, 아무튼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한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상 그 아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타 종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그 뒤에 다 누구의 영감과 누구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유교도들의 측은지심과 불교도들의 대자대비와 이슬람 교도들의 도덕과 힌두교도들의 그 자유,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어떤 개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마음먹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내 백성으로 모두를 모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 선배 선교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효고 켄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켄이라고 하면 우리의 도 같은 데인데, 거기에 타케노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지금도 교회가 없고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데, 자그만치 1200년 정도쯤,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0년도쯤
불교 문화에 꽉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 나그네 한국 사람 조센진 한 사람이 17살 된 몽골리즘 그 장애에 있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부인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왜 곤약의 그 원료로 쓰이는 무슨 그 농작물이 있대요. 그거를 그 사람들 곁에서 기술을 배워서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는 멧돼지하고 사슴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 개체수를 일정하게 줄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슴하고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사슴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입에 침이 막 고이는데,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한참 뒤의 단계고, 일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 세상,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 어떤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 대상조차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한 1200년 정도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불교 문화에서 단 인생에 한 번 정도라도 그 불교 문화의 바깥으로, 경계선 바깥으로 이 사람들을 문화적으로라도 한번 꺼내내 보는 게 자기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겠습니까? 예? 누가 한 분이 웃으셨는데 의도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 파라오의 공주가 그 치근한 마음,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구조와 구출의 일을, 구속의 일을 풍성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직접 지금 나가서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못해도, 직접 지금 이렇게 1200년 동안이나 불교 문화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곳에 가서 뭐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공통점, 우리가 무언가 인생이 무엇이며 정말 삶과 죽음이 무엇이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제가 영어 써서 좀 죄송한데 common ground라 그러죠. 그 common ground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전도지를 주면서 3분 안에 결정하세요. 지금 구원열차 떠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금 스크린 도어가 닫히려 그러는데 손 끼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지금 빨리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삶을 뭔가 이 중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쪽은 불교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들은 측은지심 때문에 혹은 대자대비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만, 그 중간에 뭔가 공통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중간장이 많은 사회, 많은 문화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타 종교라든지 인간의 심성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자연법이라든지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펼쳐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내려가고, 더 많이 건져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 엄마가 저기 상류부터 이 관인지 태바, 방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둥둥 띄워놓고 자기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이게 뒤집힐 수 있으니까, 혹은 나일강에 지금도 악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라고 갈대숲에다 갖다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굳이 이 갈대 숲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 숲을 히브리 말로 숲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홍해가 갈대바다잖아요. 얌숲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에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숲에다 갖다 놔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야 이름을 알게 되는 미리암 누나가 나타나죠. 아론은 어떻게 살았나요? 미리암은 어디서 나온 건가? 미리암은 여자애니까 살려준 것 같고, 아론이 3살, 모세하고 3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요 다 남자아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마 아론은 태어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미리암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누나가 나타나요. 여인 3이 나타납니다. 여인 3이 나타나서 굉장한 기지를 발휘하죠. 애기 불쌍하죠, 공주님. 저 아기를 위해서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쉽지 않은 제안이죠. 상대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막 지금 종교의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땅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한꺼번에 몰려 살게 했으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뭔가 이 공주의 니즈가 있어요. 소위 급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공주가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냥 우연히 그냥 갈대 상자 하나가 거기서 나오고 관처럼 생겼는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고 아기가 배고픈지 울고 있고 자기는 울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딱 히브리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유모를 구하여 올까요? 유모를 알선할까요? 그러면 보통 상식 가진 사람은 얼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버려진 아기하고 그 유모의 관계를 금방 추론하겠죠. 아니, 그렇게 애를 낳아서 젖이 돌고 있는 그런 여인을 구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뻔한 얘기구나. 걔가 걔구나. 그 여자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갈대숲에다가 갖다가 이 상자를 갖다 놓은 것이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왕궁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내 유모 구한다. 근데 애는 히브리 애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아주 지혜롭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기를 가서 젖을 먹여서 기른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요 데리고 올 때가 한 3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조카 키워보셔서 다 아시죠? 요새는 이유식을 빠르면 언제 하나요? 다 키워보셨는데도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빠르면 5, 6개월에도 해요. 요즘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살 때까지 엄마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3살이면 말 다 합니다. 그렇죠? 말 빨리 하는 애들, 요즘 빨리 하는 애들은 보니까 뭐 한 9개월, 10개월에도 벌써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더불어 충분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 세계의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3살 정도면 충분히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돈을 받은 최초의 엄마가 이 모세의 엄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미리암 지혜를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모세 구출하시는 일에, 구속하시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꾸 뭐 어디 갔다 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그저 임팩트 선교 갔을 때 우병훈 교수가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밑덕지, 그다음에 절인, 경형사. 믿음의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 7단 케이크를 우리에게 선물해 줬는데, 저는 요즘도 그 케이크를 좀 꺼내서 한쪽 귀퉁이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파먹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 다가 아닌가요? 네, 믿음은 처음과 시작이라는 면에서 다예요. 하지만 믿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덕도 있어야 돼요. 덕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만해져요. 그래서 절제도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덕과 지식을 행사하고 있는, 지식을 좇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절제, 즉 인내, 적극적인 인내, 그것도 하면서 거기에 경건을 쌓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경건도 쌓고, 그리고 우애는 교중 사람들, 우리끼리 하는 사랑, 이걸 우애라고 하고, 또 사랑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지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이렇게 지혜도 필요하고, 처세술도 필요하고, 예쁘게 말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 여인 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여인 이의 종교심, 타종교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구출하시기도 하고, 또 처세술, 기지, 민첩함, 이런 것을 통해서도 모세를 구출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집시다 하면 굉장히 많이 공허해 하실 것 같아요. 나도 공허했어요. 이거 뭐 내가 갖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신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그 하향평가하면서 뭐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야, 나는 그런 이 여인 일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 관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무슨 이렇게 상식과 이런 뭐 그런 게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쓰셔서 누군가를, 아니 심지어 나도 구출해 내신다고 한다면 나는 구출받기 좀 어려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종교심과 어떤 사람의 좋은 인간성과 어떤 사람의 풍부한 상식과 지혜와 기지를 쓰시거나 믿음을 쓰셨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놓고 아직 못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신앙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직 못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10가지 일들, 이런 제목의 책이 하나 제게 있어요. 이게 책꽂이에 턱에 걸쳐놓고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게 생각났어요. 뭔가 그건 용서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지와 종교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누추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든 몸을 통해서도, 우리의 깜깜한 앞날과 전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도 마음에 짐이 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무엇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내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구애받지 않으시는, 지장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나누시죠.